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 생선을 먹다 보면 목에 가시가 이렇게 한 번씩 걸립니다. 가시가 작은 것은, 잘 자란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내려가요. 근데 어떤 때는 큰 가시가 이렇게 걸리면 잘 내려가지가 않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가시를 이렇게 빼어내면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을 때에 목에 가시 같은 것이 내려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목에 가시와 같이 자꾸 걸리는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목의 가시와 같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오늘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예수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그 이루신 것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껄끄러운 그런 것들이 목에 가시와 같이 걸려있는 것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예수님의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엑기스 같은 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외치신 첫 번째의 선포가 뭐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평안함이나 물질의 풍성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지고한 신들의 누리는 그 복을 가르쳐서 쓰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복.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는 복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복.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금은 보석이 가득한 그 어떤 물질적인 천국이 거기에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복. 여러분, 아무리 금덩어리 속에 앉아서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있어도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이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넘쳐나는 위로와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복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오늘 여기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반석. 마지막 결론이 뭐냐? 집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집을 짱짱하게 튼튼하게 잘 지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게 흔들려도 전혀 끄떡이 없는 그런 믿음의 집, 그런 구원의 집, 그런 집을 잘 지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구원의 집이 어떤 경우에도 요동함이 없는 튼튼하고 짱짱한 그런 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애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주여라고 말. 주여.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주여 할 때는 그 주여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런데 주여를 한 번만 주여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그랬어요.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신령하지. 두 번이나 주여 주여 했으니 얼마나 신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보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했다 그 말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전도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그래서 귀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다 그랬어요.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따라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해를 당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꿇게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이야.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한테는 복종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너무나 권세가 있고 두려우니까 예수 얘기만 나오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가세히 보니까 예수가 없거든. 저는 옛날에 부천에 성진교회 다닐 때 저기서 전도사로 심호할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 집사님, 권사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머리를 잡고 흔들고 막 그런 일도 하더라고. 여러분 괜히 귀신 앞에 가서 은혜 받지 마시고 아멘.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최고의 신 예수가 있는데 모든 걸 해방됐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귀신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도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낸 것, 권능 행한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관계가 없다는 게 관계. 서로 우리가 아는데 일면식은 있는데 그런데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거기에서 불법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관없다.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화투를 치다가 아무도 점수가 안 나서 무산되는 것을 거기다 나가리라고 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리 되지 마시고 너는 내 집과 상관없이 나가라 그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는 나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열왕기 시대를 지나서 포로로 갔다 오고 또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돼서 변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그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식한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은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신앙. 그들의 신앙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요? 나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입술로는 말을 바른 말 하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무슨 누룩일까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 속에도 벌써 그런 신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다. 항변. 왜 항변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함으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하시면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모든 복을 하나도 못 받으면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그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세요. 입술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런데 그 행동은 뭐요?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예수님 뜻대로 뭐든지 다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그러면서 내 삶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왜 주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 날아갔어 이제. 교회도 날아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도 날아가고 천국 열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2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자, 오늘 여기 24절,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현실에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내려놓고. 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주님께 복종을 시키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십자가를 사명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뭐하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내 죄를 담당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죽으면 정죄가 끝나지 않아요. 죽어야만 정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예수님 얘기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거기에 함께 죽어야 그래야 내 정죄도 끝이 나고 모든 정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 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 4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죽어서 장사가 지내져야 우리의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연합이 된다니까. 연합.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지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을 때 다시 그 가지가 원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겁나는가 본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원래 창조의 질서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예.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우리의 주인 되어서, 주인 되려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입술로 인정하면 우리의 삶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아멘. 왜 그러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못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괜히 그날의 많은 사람 속에 우리 성도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가 주인이라고 인정했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이다 라고 고백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죠? 입술로는 주여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자,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 예수를 따라가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서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안 보셨어요? 네. 이순신 장군이 12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 일본의 수백 척의 배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언제 성경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좀 망해보세요. 좀 죽어보세요. 좀 모든 걸 다 잃어보세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생명도 없고 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 다 잘되고 형통하고 그렇게만 예수 믿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다 죽고자 하면 진짜 죽을까요? 진짜 죽습니까? 안 죽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 이 땅에 있을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죽기로 작정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이 땅에서 몇 배를 얻는다고요? 100배를 얻는다. 100배.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 중간도 안 돼.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엄마는 3일을 금식하고 딸은 이틀을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4학년 때는 이게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잘해 가다가 고3이 되니까 고3 됐을 때 전부 다 학생들이 뭐 학원 다닌다, 뭐 한다, 공부한다 하고 제대로 줄도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교사직을 내려놓고 내가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하고 갈등을 할 때 엄마가 그래도 혹시 대학에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자. 그래서 끝까지 이 유치부 교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서울대 공예학과, 공과가 아니고 공예학과에 합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한테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 자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의 목적 자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